그 에스키모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에스키모에 대해서 들으신 것 중에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에스키모. 북극에 사는 거, 추운 지방에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그 이글루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그냥 한 그 에스키모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저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중에 보편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네. 아주 가까운 친구가 멀리서 방문하면 그날 밤은 나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내어준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그들의 풍속이죠. 그 워낙에 고립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이제 인류학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결국은 근친으로 해서 계속 이 가계가 형성되다 보면 자꾸 열성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몸도 작아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사람하고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에스키모 그 부족을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틀은 되지만 실제로 이제 에스키모 사회 자체가 남자들이 이제 사냥을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있지만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 자체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여자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나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하루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멀리 갔다 올 수 있는 그게 점점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 오히려 그러니까 남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내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오히려 외부에서 온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봐요. 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남편이 더 위에 있어서 아내를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아내가 가게 일종의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의 친구가 왔을 때 잠깐만 하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세팅도 하나의 해석의 틀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희가 들을 때는 이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그 민족이 그 에스키모가 그 부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여기까지 지탱해오는 하나의 끈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에스키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몽골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 유타에 있는 그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다처제가 그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미국에 있는데 허용되는 거죠. 그 주 안에서는 그런 것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되고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제 족속들, 민족들 이렇게 이제 구도를 가지고 잠깐 봤을 때에 마치 일부 일처제가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에스키모에 잠깐 방문하거나 몽골 또는 유타 같은 데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세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즉 유타나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일부 다처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제 생각하기엔 좀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이 허용되는 그런 민족들을 이 본문에서는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로 이제 한정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인도하 나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 일처가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들이 이루어가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선을 이제 긋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앞부분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중요한 대목이 오늘 드러나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그 이제 20장 앞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이제 불태워 드리는 이런 예식에 드리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부족을 지키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질문이 거기서는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신병자지, 거기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하게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그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첫 번째로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주로 성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해요. 첫째는 근친상간,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수간이라고 해서 동물과 인간이 관계하는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이것이 오늘 20장 앞부분에 쫙 나와요.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형제 간의 관계, 뭐 이렇게 어머니 말고 다른 쪽, 뭐 계모, 이런 것들 관계를 잘 설명해줘요. 아니 뭐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성경에 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약간 우리가 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하시는 이유는 이 디테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고, 이것은 이미 이 세상 전체에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덮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며 거기에 아무런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걸 마땅한 것으로 행하면서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너네 굉장히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러한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지금 21세기에 아주 큰 기독교 안에서 화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간 같은 거는 저희가 입에 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그것이 지금 이것이 기록된 것이 3,500년 정도, 어라운드 정도 전 사건인데, 벌써 그때의 고대 근동에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져요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옛날부터 더러웠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더러웠어요. 원래부터 더럽게 시작되어 왔고, 그 더러움은 옛날 지금이랑 똑같다. 지금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법이,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더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간의 그 더러운 면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저희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쭉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드러나는데, 그 22절부터 이제 시작되죠.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는 이미 한번 들어보셔서 아시죠. 저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그게 바로 이 23절의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22절과 23절의 표현인데 23절이죠. 23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거기서 그 더러운 일을 행하여 내가 형벌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지는 그러므로 땅이 그들을 밖으로 쫓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거기서 나가냐면, 그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하고 이스라엘 편애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힌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들이 그 땅을 이런 것들로 더럽힘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깨끗한 너희를 거기다 심어서 그 땅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거 웬일이야? 굉장히 좋네 하고 그 더러운 그 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까 그 22절 말씀처럼 그 22절 아랫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그대로를 하면 너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죠. 너희도 쫓겨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은 이 더럽고 잘못된 문제에 대한 정결하게 하고 지켜나가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잘 안 보이지만요. 이 본문 앞부분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이제 형벌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죽임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돌을 던져서 쳐 죽이잖아요. 그럼 죽이면 이 죄에 대한 값은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은 사람이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던진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내 민족에서 쫓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엄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24절하고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중간에 껴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 정한 거, 깨끗한 거하고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25절 말씀인데요. 요거를 감싸고 있는 24, 26절을 이제 보시면 왜?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먼저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너희를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 탁탁 털어가지고 마치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탈수 다 시켜놓고 딱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구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더러움에 뒹굴면 안 되겠지라는 의도이죠.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 절 26절에 다시 한 번 똑같이 나와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즉 옳고 그른 거, 정한 거, 부정한 것을 잘 따져서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거든요.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먼저 내가 구별됐고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있고 둘째로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원래 세상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그 피조물로 이렇게 구별되어 계시고 첫째로 둘째로 그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하신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430년이라는 시간을 잘 참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잘 참았다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건 관계없이 그 자리에 세우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달려와서 나를 이스라엘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구원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직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 그냥
가진 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로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가면은 가치관이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죠. 한번 해보니까 괜찮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엄미하신 이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무게감 있게만 느끼고, 참 하나님이 무섭게 그들을 채근하고 계시는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저희가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배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거룩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곳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저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우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를 택하시사 저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삐걱삐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간과 함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규례에 이런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다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들은 뻔뻔하게 행동하고 살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 70년간 이스라엘은 이미 끝나버렸고,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던 유다가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왔던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사는 이런 형국으로 바뀌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거기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나간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저희가 이렇게 이 본문하고 이어서 이해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희에게 말해줍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란 말인가?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더러웠고 추악했고, 여기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그냥 팍팍 넘어졌고, 실제로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다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끊어버린다고 했고 죽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망이 없지 않느냐라, 이런 무서운 암울한 결론에 저희가 서게 되죠. 예수님이 없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냥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눈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 단순히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에요. 성공하고자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고, 우리 자존심을 위해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문을 저희가 딱 제대로 이해하고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누가 이걸 한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그 근원이 되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와서 구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구별된 자에 세워놓았으니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세워놨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읽을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세워놨어요.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별되게 했어요. 구별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저에게 이게 알려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저희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열정과 우리 욕심을 위한 걸음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매료당하고 거기에 쑥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요, 그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지분이 되고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원은 아주 그냥 이 낙엽,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거, 이 구원의 끈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케 마무리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자에 세우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나가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별됨이냐 구별함이냐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구별함이라,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구별함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별됨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피동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액티브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끄집어서 이 거룩한 자리에 딱 옮겨 놓으셨어요. 근데 구약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존재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신 걸음의 끝자락에서 그러면 불안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불안하게 아둥바둥,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으면 어떨까라는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그 비전과 걸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 놓아버리십시오. 이제 주님이 이루었으니 거룩의 문제는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자꾸 쉽게 버리고 휴지조각처럼 버리려고 하는 거, 그냥 상황에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약해지고 그냥 넘어가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거룩의 문제가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다시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완전함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마치 다 이루었으니 껄껄거리면서 살아가는, 맨날 죄 가운데
뒤엉켜 살아가는데 자기 존재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들어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길을 찾고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기 시작한 연유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새로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비가 안 내리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눈을 들여보니까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그들의 풍습들이 있습니다. 다 즐길 수 있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렇게 해서 매료당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는데 다 풍성하고 괜찮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는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요. 힘들어요. 괴로운 일들도 생기고, 그런 예상하지 않고 이건 아닐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저희가 바로 이런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전적으로 올인하기보다 10%, 20%는 다른 거에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는 큰 유혹이 저희 눈앞에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소화할 때 이것이 우리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은 그저 이렇게 눈 한번 감고 지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계속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버티고 있으며 큰 철옹성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 앞에서 쉽게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완성하신 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주신 저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시며 우리의 걸어갈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안에서 저희가 보다 더 그 주님을 붙잡고 더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걸음에 충실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걸음에 충실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걸음을 의탁하는 시간들 저희가 가져나가며 나머지 3일간의 걸음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행여 그 안에 만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거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여 제가 이 문제로 인하여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일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해결하여 주소서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걸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놀라우신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